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7과 이슬과 같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41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 외울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이며 그는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기는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했고 군사력도 강해 국력이 강성하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하고 부패하였으며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주상을 허시로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번성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모르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엄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하셨고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이며 핵심 주제입니다. 내용인즉 여러분 이제 괄호합니다. 호세아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강제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이남 일녀를 낳고서도 음란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고 결국 큰 빚까지 지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의 몸값을 크게 치르고 무조건 데리고 와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호세아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셨는데 주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다 주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호세아서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 배경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칩니다.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오늘 공과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서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땅은 연간 강수량이 600mm에 불과합니다. 그러하기에 농작물과 과수가 자라는 데 있어 매일 밤마다 내리는 이슬은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생명수 동그라미 치고요. 이슬은 생명수와 같다 주쳐놓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슬을 불을 가져오는 축복의 상징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우리들의 이슬이라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대로 부유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까지 줄을 쳐넣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괄호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내가 가진 것을 주라 하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들 11조를 포함한 헌금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의 것들을 마음을 다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슬과 같은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습니다. 인생의 밤에 더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슬은 저녁에 내리고 밤이 깊어질 때 더 많이 내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는 말씀 안에는 주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낮이 아닌 밤이 깊을 때 더 많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밤은 어떤 때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시편 4편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의 기도로 일명 밤에 드리는 기도 줄쳐놓습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의 기도로 일명 밤에 드리는 기도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왕궁에서 빠져나와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져 밤에 이 기도를 절실하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편 1절입니다. 주칩니다. 시편 4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밤이란 나의 상황이 너무 곤란해져 이젠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혹시 이제부터 괄호해 놓습니다. 또 역시 실천 사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밤을 맞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즉 병에 걸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 자녀의 문제, 가정의 불화 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찾아오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을 맞이하셨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도움을 간청하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밤에 더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슬과 같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셋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고요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비가 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이슬이 내리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칩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소리도 없이 언제 왔다가 가신 줄도 모르게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뇌우를 동반한 소낙비처럼 정신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붙이시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을 낮아지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역시 실천사항이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대체로 줄칩니다. 하나님은 고요하게 소리 소문 없이 일하십니다. 그런 후 한참 지난 후에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하나님의 삶의 문제를 내 눈에 보이도록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하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하실 것입니다. 대체로부터 일하실 것입니다. 괄호해 놓습니다. 역시 시천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전체 내용 요약입니다. 우리는부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까지 괄호를 합니다. 우리는 호세아 14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이슬과 같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슬이 만물을 자라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생명수이듯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슬이 밤에 더욱 내리듯 우리의 인생의 밤에 더욱 찾아오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이슬이 소리 소문 없이 내리듯 하나님은 대체로 고요하고 조용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까지 괄호를 해놓고요.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와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 나는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의 속성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팔레스타인 땅 성서의 배경이라는 그 땅에 이슬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는 말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슬은 사랑하는 여러분, 낮이 아닌 밤에 내립니다. 인생의 밤이 깊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은 이슬과 같다는 말의 뜻은 고요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간증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다 만나시고 이런 하나님을 알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구약권가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 예물을 정확하게 드리시고 또 시간의 11조도 드리시고 또 봉사와 헌신의 자리도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아가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베풀고 섬기고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 많이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삶 가운데 이슬과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앞서 우리 구약권가에서도 말씀했듯이 저의 경우를 들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말 인생의 밤에 참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지, 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질병으로 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또 기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힘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즉 인생의 밤을 맞고 계시다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와 동행하시며 여러분 현재 어려운 인생의 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의 밤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아침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